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4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벌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같이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서 이사야의 핵심 중에 핵심의 장을 사실 거쳐 오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두 구절만. 제가 5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이 어떠한 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였죠. 그 예언된 그 종이 어떠한 일을 당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5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을 통해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가 누군지 이제 드러났어요, 여러분. 무려 여러분 42장, 43장부터 이 53장까지 수많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나의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이 누군지 지금 베일에 쌓여 있다가 53장에 탁 터트린 거예요, 지금. 탁 터트렸는데 그게 우리는 누군지 알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알았죠. 이게 누구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3장을 통해 이제 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5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그 길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은 그 자를 통해 새로운 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54장과 55장은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흐름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씨라는,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자들이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떠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이 뱀의 머리를 누가 밟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밟죠. 그 후손이라는 단어와 이 씨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째라라는 단어입니다. 째라. 이 째라라는 단어는 씨, 후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 이 씨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그 약속,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인데 그 후손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후손이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시작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은 자들이 바로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54장에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4장에 시작하면요, 갑자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요, 어떠한 존재로 취급받았죠, 여러분? 네, 절망적이고 죽음이나 다름없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라든가 사라,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왜 이렇게 서글퍼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죠? 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생이 끝났으니까. 예, 후손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끊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 54장에 나오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이제 상징적으로 누구죠?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장막터를 오히려 넓혀라. 왜? 너네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니까? 수다이 많아질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5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어떻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남편이 누구냐? 5절에 그 남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한 종이 나타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한 씨가 시작되어 후손이 시작되어 자손이 어떻게 된다? 수다히 많아질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던 12명의 제자는요, 지금 무려 몇천만 명의 제자들로 늘어났죠. 할렐루야. 그 자녀들로 늘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늘어나니까 2절에 뭐를 넓히라까지 얘기하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다히 일어나게 하여, 동가교회 다음 세대들 수다히 일어나게 하여 장막터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장막터가 넓혀지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다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한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손들이 수다히 일어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씨,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었으니까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하면, 세상의 원리로 하면 배신하고 바람피고 그리고 여러 관계 가운데 약속을 파기하는 자하군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이 배신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잠시 버렸다 하더라도, 잠시 버렸다라는 것은 포로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잠시 버렸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찾으시고 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모으셨죠. 다시 모으시는 손길이 어떤 손길이었다고요? 긍휼의 손길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손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배반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 믿다가 또 실수하고 죄짓고 떠난 그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로 우리가 지음받아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자비로 표현하시는데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우리 8절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는 어떤 원수와 같은 그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자손으로,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10절에서는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 너무 황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하루가 고되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과 자비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저희 이제 헤세드 멤버는 아닌데 다른 교구 집사님과 잠깐 이제 예전에 이제 1교구 했을 때 어떤 집사님과 잠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그러한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들다고. 인생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도 참 내 수준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참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냥 반복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상이라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새벽에 혹은 이 낮에 그리고 밤에 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다시 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요, 잘 기억해 두세요. 종과 종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씨라는 단어와 후손을 강조했는데요, 종과 종들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53장까지네요. 53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나의 종, 그의 종 하면서 종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단수된 그 종이 실제로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죠. 근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54장부터 무려 66장까지 끝날 때까지 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계속 뭐는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종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4장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아멘, 아멘. 종들이 등장해요. 종들 누굴까요, 여러분? 종들. 뭐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죠. 종들, 어떤 종들이죠? 첫 번째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 알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공이래요. 여호와의 산업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분기시래요. 앞으로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종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기신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들로 또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54장과 55장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 예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풍성하다 54장 55장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종들의 노래라고 해요. 종들의 노래. 예, 종들이 계속 나와요.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남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종들의 노래가 계속 나요. 종들이 고난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 받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고난 받잖아요, 그죠? 종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고난을 당한 종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종들. 그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그 종이 하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들 종들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종은요 좀 부담스러우신 거 압니다. 저도 종은 약간 종이란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면 그냥 다 종인 거예요. 그리고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작네요.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자리죠. 예수님이 종으로 죽으신 그 자리를 우리도 이미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력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후손과 씨 그리고 종과 종들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요, 이것보다 더 큰 맥락에서 이 말씀은 지금 약속 잔치예요. 약속 잔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54장 어제 말씀 53장, 54장, 55장까지 이 말씀들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된 이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 다시 갱신하여 다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전에 맺었던 약속을 잊은 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53장 10절의 말씀은요 어떤 약속을 다시 지금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 복음이었던 아담과 하와 맺은 그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을 누가 받겠다? 죄송합니다. 뱀의 머리를 누가 밟겠다? 여자의 후손이 밟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절부터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읽었을 때 그 말씀은요 후손이 없는 여인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에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지금 썼죠. 여러분 9절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서 노아와 맺었던 어떤 언약,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다시는 내가 여기에 물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지금 9절 10절에는 노아라는 단어와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너네들과 맺었던 그 언약처럼 실제로 평화를 맺겠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는 너네들을 영원한 평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요 55장 1절부터 5절은요 누구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잘 보십시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계속 언약, 약속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약속을 반복하심으로 내가 너네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함으로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누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이루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맺으셨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은 절대 파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해서라도 약속을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마음으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 피 흘리시기까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았죠. 그 약속의 절정을 우리가 이미 누린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11절과 17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과 17절은요 새 언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들, 종들, 자녀들에게 야 너네들 걱정하지 마,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러한 곳일 거야 라고 하며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그 신실하신 언약 위에 든든히 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길을, 약속의 나라를, 약속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 따라 오늘 담대함으로 걸어가셔 여러분들 통해 또 수많은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쪽 같은 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약속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의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는 자는 절대 우리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뜻들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후손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내가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몇천 년간 기다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께 엎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다시 눈물을 머금고 일어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우리 낳고 기르시며 수고하고 애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대 위에 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동행 전도 축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아버지 동행 전도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들 아버지 붙잡고 엎드리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맞는 합당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영원한 자비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